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 이 새벽을 뚫고 은혜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이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은총을 받은 자여. 근데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스럽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은총을 받은 자여.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가지고 이 동일한 이 축복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한 사람, 신약에 한 사람이 있어요. 신약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예수님을 임신한 것을 알릴 때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총, 은혜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는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서 9장,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찾아오셔가지고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약속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목표로 기도하세요. 다른 거 뭐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돈 벌고 이런 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뭐 필요하면 하나님 그런 것도 주시지만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마리아처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셔가지고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납됐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인생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났어요. 수시로. 그냥 다니엘의 인생에는 그냥 보통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다니엘서를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즉각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 내용을 맞추고 해석하지 못하면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는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셔가지고 이 꿈을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또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사자밥이 될 뻔했습니다. 그죠? 그때 그 사자굴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바로 그 첫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10장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 9장, 유명한 다니엘의 기도장이죠.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쭉 기도한 이 유명한 기도장인데, 다니엘이 자기 민족과 하나님의 성전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금식합니다. 금식 기도가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식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하고 그 기도를 채 끝나기도 전에, 잘 들으세요. 기도를 시작하고 끝나기도 전에 지금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에 속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가?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기록했겠어요? 이 이야기를 왜 여기다 기록했겠어요?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에게 주신 이 응답의 말씀은 다니엘처럼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끝부분만 제가 읽었는데 다니엘서 9장 전체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1장부터 19절까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고, 오늘 읽은 20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으로
이 9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예요? 다니엘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걸 빨리빨리 캐치해내야 돼요. 이 9장을 읽어보면은 다니엘이 밤마다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 읽으시는 모르지만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게 됩니다. 70년 만에 해방시켜 주신다 그랬잖아요. 바벨론에게 나라 뺏겼는데 70년 만에 해방시켜 주신다 그랬는데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그 70년이 가까웠음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말씀.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것을 알게 되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 읽어보면 자기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진정한 죄의 회개가 없이는 새로운 출발이 불가능합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민족과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은 자기 민족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지금 불타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 그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회복하고 새롭게 지어서 온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게 다니엘의 소원이에요. 소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눈물로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자기 민족과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도할 때, 그랬죠. 기도할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우리 민족과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어제도 대통령이 신년 연두 교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본주의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유럽의 그 지금 금융위기 한파가 중국을 거쳐가지고 한국으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올해 대학을 졸업한 우리 청년 아들들이 취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어떤 회사는 100대 1인가 그래요. 회사를 취업하는데.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다니엘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다니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지금도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성경은 역사가 아니에요. 무슨 신화가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했죠. 오늘 이 다니엘의 이 이야기가 그냥 한낱 이야기나 신화로 들리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다니엘의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 새벽에 나에게도 임할 줄로 믿으면 여러분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21절 가브리엘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제사 드릴 내게 이르더니, 저녁제사 드릴 쯤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저녁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녁에 또 성경 읽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다니엘에게. 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찾아왔다 그랬죠? 찾아와서 뭐라 그러느냐?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아멘. 가브리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기도를 시작할, 잘 보세요 성경.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명령을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기도 응답의 명령을 내리셨어요. 언제?
기도할 즈음에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하나님이 네가 무릎 꿇고 기도할 즈음에,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이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의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그 명령을 듣고 가브리엘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한 후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는 인생에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려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요. 제가 어제 3대가 나와서 기도했다 그러고 집에 가보니까 몇 가정이 3대가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진짜로 3대가 나와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또 그 자녀들, 그 손주까지 나와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다. 이게 힘든데요. 요새 다 따로 사니까 핵가족인데 같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가정들이 있어 3대가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요 앞에 지금 요 자녀들을 데리고 지금 다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또 그 중요한 말씀을 할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이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인데, 그러면 다니엘이 이처럼 신속한 응답을 받게 된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제가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물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무슨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데에는 다니엘의 신앙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고 말하면서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는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다. 여기에 크게라는 부사에 집중해 보세요. 은총을 받은 자인데 그냥 은총을 받은 게 아니라 다니엘은 크게 은총을 받은 자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솔직하게 우리가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양심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다윗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세요. 더 사랑하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좀 우리 아영교인들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브리엘이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는 칭찬, 그 말씀과 기도할 즈음에 바로 응답이 오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연관시키고 있어요. 여기에 은총을 입은 자라는 말은 가장 사랑을 받은 자, 혹은 가장 소중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 가장 사랑하는 자, 왕의 총애를 받았다, 왕의 은총을 받았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왕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죠. 제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은총을 입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 부러운 일이에요. 저도 부러운 일이에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다니엘을 사랑하시고 다니엘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였고 소중히 여기는 자였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셨을까요?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거기 답이 다 있어요. 다니엘서. 다니엘은 청소년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 아이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바로 여러분 나이 때부터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나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기도했습니다. 3번씩. 다니엘. 여러분 나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저녁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랑 이렇게 살고 있지만 다니엘은 여러분 나이 때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게 강제로 끌려갔어요. 엄마 아버지랑 헤어져가지고
그리고 다른 나라로 끌려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 같으면 일본으로 끌려갔다 이 말이에요. 헤어져 살았어요. 그때 이 다니엘이 끌려가면서 친구들과 세 친구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기들끼리 뭐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절대로 거기 가서 이교 문화, 이교 종교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야, 이 중고등학교 나이인데 벌써 그 나이 때 그것을 결심을 합니다. 아이들이 다짐을 해요. 우리 여기 나온 우리 이 중고등학교 친구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 가서 세상 아이들 따라가지 말고,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은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다니엘처럼 책임져 주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바벨론 왕들 앞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털어서 먼지 하나 나지 않을 정도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모함을 하려고 다니엘 뒷조사를 했는데요, 뒷조사해갖고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오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흠잡을 게 없더라고요. 흠잡을 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계속해서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을 사랑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왜 사랑을 받았는지 여기 다 나오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 가장 존중히 여기는 자,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응답하세요. 다니엘서를 읽으면 하나님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다니엘이 뭘 가르쳐줘요? 계속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 응답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랑하셨고 다니엘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 찾아봅시다. 잠언서 15장 29절. 잠언서 15장 29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이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악인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공부할 때 배웠죠? 이사야 1장에도 나오고 이사야 59장에도 나와요. 너희가 아무리 길게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일 제가 한나에 대해서 내일이나 모레나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사무엘상 2장 30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잘 들으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누라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가장 인생의 우선권으로 두고 살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존중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시고 나중에 3남 2녀 자녀를 더 주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존중히 여기느니라. 여러분 인생에 누가 가장 존중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제일 중하게 여겨주세요. 여기 우리 나와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너네들이 말이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제일 중요한 존재로 여겨주세요. 믿습니까? 네,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병든 자들을 위하여 서로 중보 기도할 것을 권면하면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기도를 다 하는데 다 하나님 똑같이 듣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분들한테 잘 보이세요. 왜? 그래 그분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위해서. 예? 기도하는 사람들 인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잘 보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생각나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은 하나님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유태영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내시는 그런 유태영 장로님이 계시고 간증책을 여러 권 쓰셔가지고 아는 분들은 잘 압니다. 설교 때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분이 쓴 기도인생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인생. 제자훈련 시킬 때 어떤 반의 이 책을 제가 읽히고 소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자기 그 간증이 나오는데, 이분은 일제시대 때 태어났어요. 일제시대 때. 이게 산골마을. 일제시대 때 산골마을이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정말. 예? 그게 어머니 등이 업혀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일찍 교회를 다니셔서 일자무식이 자기 어머니인데 등이 업혀가지고 5살 때부터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참 중요해요. 아기를 얻고 어디를 가는가가 참 중요해요. 우리 아기 엄마들이. 다른 데도 가야 되겠지만 아기를 얻고 무엇보다도 교회에 오세요. 우리 영화부에 보면 아기 엄마들이 아기 얻고 오잖아요. 이게 큰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기를 5살 때부터 얻고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평생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분이 사는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평생 새벽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간증을 자기가 하는데 자기의 기도를 가르쳐 준 분이 2분이 있다래. 2분이. 예. 그리고 지금 자기 부인도 평생 기도 동역자를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은 자기 어렸을 때 그 일제시대 때 말이죠. 산골 마을에 거기 와서 목회하던 전도사님 하고, 한 분은 자기 엄마예요. 엄마. 그 엄마가 참 중요해요. 엄마 아버지가. 자, 이 전도사님 뭐라 그랬냐면은, 대영아, 어린 주일학교 시골 애들고 데려다 놓고 가르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믿습니까? 이게 이 어린 아이의 가슴에 확 꽂혔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세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게 이 어린 아이의 가슴에 꽂혔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더래요.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특히 하나님은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걸 기뻐하신다. 초등학생에게 지금 가르친 거예요. 초등학생에게.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전사님이. 그래서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어린 유태영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었답니다. 가슴이.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께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이보다 신나고 가슴 뛰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아무리 설교도 안 나오는데 새벽에. 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기도하면 새벽에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어렸을 때부터 가슴이 뛰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이 어린 놈이 새벽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5가지 기도 제목을 가르쳐줬대요. 어린애들한테. 참 훌륭한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 다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가르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가르치고.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첫째는 초등학생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둘째,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우리 마을을 위해서 기도해라. 셋째, 네 예수 믿지 않는 친구와 친척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라. 넷째, 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5째,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한테.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일수록 잘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렸을 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배우면서 새벽 기도까지 시작하게 됐고요. 또 한 분은 자기 어머니예요. 어머니.
자기 어머니는 정말 산골 마을 안악내로 일자 무식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엄청 잘 섬기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엄마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이렇게 들으면은 저 엄마가 이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그거 써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부모된 저는 무식해서 우리 태영이를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양육도 제대로 못하고 아파도 약한 척 제대로 못 먹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맡아 길러주세요. 항상 기도를 들으면 이 똑같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같이 대학 나오고 많이 배우고 엄마 그럼 뭐 하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지. 자녀를 위해서 매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어머니는 무식했고 가난했지만 정말 교회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답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신방 예배 등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한 번도 빠지는 법이 없고 교회 온갖 굳은 일은 전부 다 맡아서 자기 엄마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도 떼거리가 없는데 전도사님 떼거리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가 어려서 보면. 어느 날 간증을 합니다. 이분이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초등학교 5학년 때야. 5학년 때. 예? 초등학교 5학년 때 추운 겨울이에요. 지금까지. 오늘 좀 안 추워요. 하나님이 날씨를 따뜻하게 해주셨는데 시골에 옛날에 산골에 얼마나 춥겠어요. 예? 추운 겨울에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 간증을 해요. 5학년 때. 추운 겨울에 시골 교회가 얼마나 춥겠습니까? 난로도 안 펴주는 일제시대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저 옛날에 산동네 그 조그만 방 교회가 있었는데 그 겨울에 들어가면 난로를 안 펴가지고 추워요. 예? 주일날 예배 드릴 때나 펴주지. 추워요. 이 추운 겨울에 시골 교회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목사님이 나와서 새벽에 설교하고 그러지 않았대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갔답니다. 같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추운지 집에서 나왔는데 달달달 떨면서 교회 들어왔는데 교회 와도 난로가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그 추운 기가 계속 몸에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몸에. 그래갖고 막 진짜 이 가시 떨듯이 막 추워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했어요. 그게 온몸으로 막 파고드는데 어린 애가 5학년인데 5학년. 예? 그래가지고 추위에 떨면서 거기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전도사님이 가르쳐줬잖아요. 뭐라고? 네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참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신 어른들이 그런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 너무 추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몸이 갑자기 따뜻해지더라는 거예요. 5학년 때 처음 몸이 따뜻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태영 어린이가 생각하기를 전도사님께서 기도하러 오셨다가 담요를 덮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그래서 기도 끝나면 전사님 감사합니다 하려고 생각을 했대요. 그게 이제 따뜻한 가운데 그날은 정말 따뜻한 가운데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담요가 없더라는 거야. 담요가. 예? 그 교회를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하는 유태영 어린이를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품어주신 거예요. 그래 유태영 어린이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자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애 기도예요. 추운 저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읽는데 그러면서 이 책에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제 어른이 돼서 썼겠죠. 난로 하나 없는 교회에서 변변한 옷 하나 없이 추위에 떨며 기도하던 나를 사랑하셔서 꼭 안아주신 하나님은 하늘 위 저 멀리 있는 높고 높은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등을 감싸며 내 곁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다. 그날부터 내 새벽 기도는 더욱 뜨거워졌고 기도할 때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다. 요즘 교회들 사이에서 특세 열풍이 불고 있다. 새벽 기도에서 느끼는 희열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5학년 때 이래로 지금 80이 넘어서까지 평생 새벽 기도하는 훌륭한 분입니다. 다니엘 같은 분이에요. 이후 유태영은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중학교에 지나가지 못하고 3년 동안 머슴살이를 합니다. 머슴살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에 가고 싶었던 유태영은 매일 하나님께 새벽 기도 드렸습니다. 중학교에 보내달라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부터 3년 동안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더래요. 자기 엄마가 어느 날 그 동네 국회의원 집에 밥 해주러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도우미로 일하러 갔다가 자기 아들 이야기를 국회의원 사모님에게 했더니 그 사모님과 국회의원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애를 보내라. 그리고 우리 집에 오면 초등학교 애가 둘 있는데 자식 둘을 입주해서 걔네들 공부시키면서 그렇게 공부를 그러면 잘한다니까
가르치면서 여기서 사람 내 중학교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가게 됐다. 참 하나님이 풀어주는 걸 보세요, 이 아이가.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거기서 입주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분의 도움으로 18살 때 중학교를 가게 됩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중학교를 가게 돼요. 그 집에 가서도 이 새벽 기도 신화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애가. 그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 종치는 집사님이 감기 몸살을 해서 안 오셔가지고 자기가 종을 치게 됐다, 얘기는. 땡. 너무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그 집사님보다 먼저 가서 새벽 기도 종 치려고 이 어린 이 청기 고등학교인데 뛰어가가지고 종을 치려고 집사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나중에 집사님이 그 마음을 알고 양보해 줬대요, 자기한테. 그래서 그 새벽 기도 일찍 가가지고 종 치는 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온 자녀들에게 내가 꼭 말씀해. 애들이 많이 왔고 내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서울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대학도 뭐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잘 들어봐. 편지를 썼어요. 그때 우리나라 얼마나 못 사는 나라,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야. 그때가 UN 160개 국가 중에서 159등으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우리 아이들이 잘 들어야 돼. 스리랑카 다음에 우리나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불과 50년 전에 우리나라는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벨기에 국왕한테 편지를 써요. 내가 한국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가난한 나라 시골에 이렇게 있는데 대한민국 농촌을 일으키고 싶은 꿈이 이렇게 나에게 있는데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면 편지를 탁 써가지고 벨기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게 국왕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벨기에 국왕이 이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비자를 보내주고 전액 장학금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벨기에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돼요. 할렐루야. 이 기도 인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서울에 와서 막 구두 닦기 하고 뭐 이런 얘기 다 나와요. 그러나 구두 닦기를 하면서도 새벽 기도. 정말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놀라운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유태영을 축복해 주셨고 벨기에 국왕 장학금으로 유학하여 박사학위 받게 하시고 공부에는 새마을운동 책임자로 임명하시고 대학교 부총장으로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책과 강연과 간증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셨고 꿈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자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이따 자녀들 손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한 어린 유태영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다니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거기에 큰 은총을 베푸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즉시로 응답해 주시고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녀 여러분, 다니엘처럼 유태영 장로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오늘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내게 큰 은총을 받은 자요,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도하는 것마다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들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다, 이렇게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